천국을 품은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천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형언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즉 사람이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말들, 듣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말들, 혹은 듣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말들을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천국이 무엇이고 또 천국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또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쉬운 비유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혹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그런 비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 생소하기도 하고 약간 낯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농사를 짓던 모든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죠. 아, 천국이란 그런 거구나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분명히 그것을 알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했던 천국과 다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과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충돌이 어마무지한 거죠. 그래서 그걸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와 똑같이 사람들에게 이해되지도 않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에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결국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씨를 뿌렸다.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천국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하냐? 결국 우리 안에 물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물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성령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 그러니까 날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 천국을 향유하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지금 13장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들여다봐라. 옥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네가 지금 누구에게 귀 기울이고 무엇을 듣고 있냐? 묻는 것이고 무엇이 네 마음에 뿌려지고 있냐? 알곡이냐? 아니면 가라지냐? 더 중요한 것은 종교적인 것이 꼭 곡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 안에 천국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가장 바탕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있고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천국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서 붙잡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천국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밭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자기 밭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알곡과 가라지에서부터는 자기 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자기 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의 비유,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냥 씨가 밭에 뿌려진다 라고 얘기했어요. 읽어보시면 그게 누구의 소유인지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겨자씨의 비유에서조차도 자기 밭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나가 다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천국은 선포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천국은 누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었냐?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 우리가 그 많은 사람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로 인하여 죄씻음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용서함을 받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향유하고
그 다음에 축복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죠. 자기 밭에 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택된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선택된 자만이 그 천국을 향유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선택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다 선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택된 사람에게 뿌려진 그 씨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켜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줘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잘하게 여러분이 자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야죠.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기도와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불평불만하고는 헬라파 또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먹는 것으로 싸울 때 베드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서 집사 7명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 말씀과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은 모든 자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천국은 아주 작은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천국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뭐냐? 먹고 입고 마시는 거다. 즉 사람의 본성, 어떤 본성? 죄된 본성을 쫓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방인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선택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 것이죠.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책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리 가치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는 거잖아요. 천국은 가장 작은 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 하찮고 정말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씨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먹는 문제, 명예와 인기의 문제, 남을 지배하는 권력의 문제, 모든 사람이 갖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때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살인도 불사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마귀는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나요?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때로 지금 살인사건도 저지르는 게 지금 우리가 눈앞에서 보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항상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겪으신 시험을 겪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그런 시험을,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겪었던 그 유혹, 그 극한의 상황에서 겪었던 유혹이 아닐지라도 우리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그런 유혹을 겪는 거죠. 그런 유혹 가운데 때로 굴복해서 정말 죄를 짓고 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겨서 정말 예수 닮은 모습,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 가지의 문제로 고민하고 이 세 가지의 유혹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놓여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성도가 돼야 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밖에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그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항상 선순환적인 것이죠.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자는 소망하는 것이고, 소망하는 자는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는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며 마귀의 시험을 이겼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지.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야지, 내가 그 의를 이루어야지 하고 생각하면 우리가 먹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명예와 인기,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남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 못된 권력욕,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권력욕으로부터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좀 더 뭐냐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며 산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말 마귀와 마귀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정말로 천국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인 것이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천국을 산다. 그 천국을 살려면 어떻게 돼요? 기쁨이 있어야죠. 기쁨이 있다라는 것이 내가 천국을 살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내 안에. 그 기쁨을 망가뜨리는 게 뭡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내일에 대한 염려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살 때 여러분이 오늘 천국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천국의 삶 가운데서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천국은 믿는 자의 마음에서 자라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이 성장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모두에서 예수님은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비유의 핵심은 뭐냐? 성장하는 거다, 자라는 거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향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국은 그냥 떡하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성장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첫 번째 비유도 성장이고 두 번째 비유도 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비유조차도 성장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그 성장의 증거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야, 너무 작은데? 근데 그게 자라고 나니까 정원에서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것을 품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5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천국을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나무 위에 새 둥지가 거기서 와서 거기서 살고, 예? 내 나무 잎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뭘로 그 새집을 만들어요. 내 나뭇잎을 띄어다가 남은 새집을 만드는 거잖아요. 즉 나를 얼마나 성가시게 하고 나를 얼마나 귀찮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가 그거를 품을 때 거기가 바로 천국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천국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원수를 혹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뭐 거기까지는 갈 필요도 없죠. 우리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를 성가시잖아요. 때로 나를 괴롭게 하고 때로 나를 귀찮게 하고 때로 문제를 일으켜서 나로 괴롭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들이 나에게서 안식처를 얻고 그들이 나에게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내가 진정으로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지금 내가 천국을 품은 사람이고 천국을 향유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의 천국은 얼마나 성장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만큼 큰 천국을 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